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라.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라.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좀 구별해보면 본질이 있고 현상이 있고 은사가 있어요. 성령 강림의 본질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것이 본질이고요, 현상은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인 것이 현상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성령 충만을 주시면서 받은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순간에 주신 은사가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다른 언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서로 다른 언어들이 존재하는데 얼마나 많은 언어가 있느냐? 7,000개가 넘는 언어들이 있다고 합니다. 좀 더 구별해보면 아시아에 2,300개, 아프리카에 2,000개, 태평양 지역에 1,300개, 남북 아메리카에 1,000개, 유럽에 280개 이상의 언어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이 오순절날 유대인들인데 외국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포죠.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자기네 그 고국인 예루살렘의 오순절 절기가 되니까 성지 순례들을 사방에서 온 거예요. 그 사방에서 와서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다른 언어들, 즉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막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것을 듣게 된 거죠. 자, 2장 8절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그랬어요. 난 곳. 그러니까 태어난 곳에 언어를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 유대인들은 교포는 교포인데 이민 간 교포가 아니라 교포의 2세, 3세, 즉 그 나라에서 태어난 교포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언어가 익숙하겠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바로 그 나라의 언어가 익숙한 건데, 놀랍게 지금 제자들에게서 자기 나라의, 자기가 온 그 나라의 언어를 듣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 방언이 나오는데 두 종류의 방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외국어 방언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에요. 근데 이 방언은 어떤 언어냐? 선교적 방언.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방언, 그런 은사라서 선교적 방언이라고 그래요. 근데 두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방언이 하나가 더 있는데 영적 언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데 이 방언은 하나님께 더 영으로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영적 언어, 기도적 방언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5절 보시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은 외국어가 아니고 영적 언어죠.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방언으로 내 입에서 방언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내 귀로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 입에서는 방언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을 내 마음이 열매 맺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못 알아듣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이것은 방언이 나와서 기도를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양하며, 이것은 방언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무슨 가사인지 나는 알아듣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나도 마음으로도 뭐 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을 받은 역사, 방언의 은사는 이런 영적
기도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영적 언어가 아니고 분명히 뭐다? 외국어라는 거예요. 외국어. 야, 여러분 보세요. 외국어를 내가 못하는데 갑자기 은사로 외국어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와.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있었다는 거예요. 외국어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신비한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는 교회 학생부에 저하고 이렇게 같은 학년인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학생은 고향이 저 지방의 시골이래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교회를 다니는데 뭘 그렇게 부러워하냐면 피아노 반주하는 걸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본인은 시골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학원도 없고 뭐 돈도 없고 가난하고 그래서 피아노를 못 배웠대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찬양할 때 막 반주하는 걸 보니까 너무 부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반주하고 싶어요. 교회에서 찬양할 때 반주하고 싶어요. 하나님, 반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세상에 이 자매가 성령을 받고 하루아침에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된 거예요. 나하고 같은 교회 다녔던 자매라니까요. 내가 직접 봤다니까요. 진짜 하루아침에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예배 드릴 때 반주가 필요하면 이 자매가 찬양할 때 반주를 하는 거예요. 못했는데 하루아침에 받은 거예요, 반주를. 그런데 보면 배운 건 아니어가지고요, 악보는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떤 반주는 못하냐면 찬양대 같은 반주는 못해요. 악보 있는 이런 악보 반주는 못하는데, 우리가 왜 복음성가 학생들이 부르잖아요. 그럼 왜 그 뭐라 그러죠? 코드 반주라 그러나요?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치는 거 있죠? 쿵짝쿵짝쿵짝 하는 거 있죠? 이런 거는 그냥 감으로 손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복음성가 반주는 쿵짝쿵짝 하면서 반주를 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런 은사도 받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외국어도 성령께서 주시면 주시는 거예요. 피아노도 칠 수 있게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은사로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학교 졸업하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느라고 떠나서 그 자매하고는 뭐 만난 적도 없고 이제 헤어져서 어디서 지금 사는지 모르는데, 소식은 내가 한번 들었는데요. 그 자매가 커서 목사 사모가 됐대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지금 이제 목회를 하는 사모가 됐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뭐 저하고는 이제 연락이나 이런 건 끊어져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바로 이 마가다락방에서는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하러 왔다가 저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 걸 보고, 자기 나라 언어가 막 하는 걸, 언어로 말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살펴보면 첫 번째, 이들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면 놀라움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2장 7절 말씀 보십시오. 다 뭐 했어요?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갈릴리는요, 시골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당시에 어떤 언어를 썼냐면 아람어를 썼어요. 이들이 쓰는 언어는 아람어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가상칠언 중에 이런 말씀하셨죠. 엘라이 엘라이 라마 사바크다니 하셨거든요. 이 말이 아람어예요. 근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아람어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인데, 지금 자기들이 태어난 곳에 그 외국어를 막 하는 거를 들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의 역사에는 놀라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비함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역전성결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놀랍고 신비한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예요. 놀라요. 막 신기해요. 그러면 이건 누가 주신 거냐?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놀라게 하신 거고 성령께서 신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는 왜 이런 놀라움과 신비를 주셨느냐? 무엇을 위한 놀라움이냐 이거예요. 무엇을 위한 신비함이냐 이거예요. 우리 역전성결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놀라움이 일어나고 신비함이 일어났을 때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굳고 의심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언제 깨어지느냐? 놀라움의 역사가 있을 때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신비함이 있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뭘 주셔요? 놀라움을 주시고 신비함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방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움과 신비는 많이 있어요. 병이 낫는 역사가 있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고요. 이런 역사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역사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놀라움과 신비함은 여러분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시는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위한 놀라움과 신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전성결교회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런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강하게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은사받아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세요. 사모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히 임하셔서 바람 같은 소리, 불같이 갈라지는 어떤 현상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각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꼭 맞는 그런 은사들을 주셔서 그 놀라움과 그 신비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람의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져서 예수 믿고 여러분 전도되고 선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모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주의할 점은 있어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신비, 성령의 놀라움에 대하여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그건 뭐냐면 놀라움, 신비라고 하는 것은 감정인데 그 감정에 매몰되는 건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한번 놀랍고 신비한 경험을 하잖아요. 그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는 거예요. 사람은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이 그 다음에는 무뎌져서 더 큰 자극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의 그 놀라움과 신비에 막 매몰되면 나중에 가면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신비, 더 큰 놀라움, 자꾸 어디에 집중하게 돼요? 더 큰 자극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하냐면 은사주의 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은사주의 교회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금방 불이 일어나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금방 부흥합니다. 단점도 있어요. 뭐냐 하면 또 금방 식어요. 여러분 이 은사주의 은사가 있는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는요, 그 목사님이 목회할 때는 막 역동적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부재하게 되면 바로 교회는 바로 쇠퇴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있건 없건
그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계속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은사 있는 목사가 있으면 확 일어나다가 그 목사 한 사람 없으면 그냥 후루룩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있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첫 개척교회 목회할 때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성도들에게, 아픈 성도들에게 손을 대면, 안수를 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많았습니다. 7, 8년 동안 중풍을 앓고 계시는 할머니가 손이 완전히 뒤틀어져 있는데 안수를 받고 그 자리에서 손이 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막 열병과 막 두통으로 병원에 가도 안 낫고 약을 먹어도 안 낫고 막 하는 그런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집사님이 안수를 받자 그분 말로 표현하면 까만 도화지가 갑자기 하얀 도화지가 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낫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전신마취를 5번이나 하고 수술을 했던 집사님이 늘 무기력한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안수받고 나서 힘을 얻어가지고 충성하는 막 봉사자가 되고요. 할렐루야.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젊고 목회 연륜이 없다 보니까 이 신유 사역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안수받고 아픈 그 성도님은 낫는데 그러고 나면 제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면 통증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통증이. 근데 그 통증의 에너지가 내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니까 이게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 통증이. 그 통증 에너지가 나한테 오니까 주일날 안수해서 그분은 낫는데 나는 며칠 동안 몸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아파 끙끙 앓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 그때 막 신유의 사역을 많이 할 때 제 아내가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질 않았어요. 안타까워서. 왜? 아니 성도 낫는데 신랑은 아파서 그냥 여보 그거 안 하면 안 되냐고. 당신 이렇게 계속 아프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픈 성도님의 그 통증 에너지가 저한테 오지 않도록 그거를 막아야 되는데 그럴 만한 그런 이제 영성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몇 년을 막 신유 사역에 집중하니까 막 성도들이 몰려오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특별히 누가 오겠어요? 아픈 사람들이 소문 듣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와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아니 이렇게 몸이 낫기를 원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안수를 받고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주 나오면서 점점 안 나와요. 왜냐? 이분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아픈 몸 안 아파질 목적으로 온 거기 때문에 목적이 달성이 되니까 점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기껏 안수하고 기도해줘가지고 낫는데 교회에 정착을 안 하니 얼마나 그러라면 여러분 제가 힘이 빠지겠어요. 그러면서 점점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말씀으로 다져진 교회가 돼야 교회가 든든히 서는 거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가 너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주가 돼서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든든히 서지는 않겠구나.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왜 주시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런 신비한 이런 은사들 이를 나타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이 방언의 역사는 이 갈릴리 제자들이 외국어를 하는 막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신비하죠. 신비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방언으로 말한 내용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듣고 그들에게 온 반응, 첫 번째가 놀라움이었다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반응이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두 번째는 들음이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뭘 들었대요?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외국어를 갑자기 말하게 됐어요. 말 못하던 사람들이, 아람어밖에 쓸 줄 모르는 시골 사람들이, 외국어를 공부도 안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외국어가 막 나오니까 놀랍죠.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움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방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외국어로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방언은 수레와 같은 거예요. 그 수레에 뭘 담아서 전해주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전에 EBS 교육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저는 EBS 교육방송 다큐멘터리 보는 거 참 좋아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 수백 개 채널이 있는데 저는 그 텔레비전 채널 중에 제일 유익한 채널은 EBS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EBS가 좋습니다. 교양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 만들죠. 근데 그 EBS에서 한 번은 어떤 다큐멘터리를 하냐면 미국의 명문대학에 유학 와서 공부하는 우리 한국 유학생들, 그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였어요. 아, 여러분 대단하죠. 그 미국까지 유학 가서 그 젊은 학생들이 하버드 대학에서 그 세계 학생들과 그냥 밤새도록 공부하면서 막 하는 그런 모습이 참 너무 기특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에 대해서 한 말이 굉장히 마음에 남더라고요. 이런 말 했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뭐라고 하느냐? 한국에서 온 학생들은 이미 한국에서 영어를 구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유학 온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단어와 문법을 알고 있고 발음도 탁월합니다. 하지만 영어를 구사하는 데는 많은 노력을 했지만 영어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버드 대학에서 맨 하는 게 뭐예요? 토론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외국인들이 토론하는데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은 뭐는 해갖고 왔어요? 발음. 빠다 발음이 아니라 뻘어 발음. 발음은 좋다 이거예요. 그 연습은 엄청 해갖고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는 못해요? 토론을 할 때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좋은지, 무슨 말을 하는지는 훈련 안 받아왔다. 그러니까 말을 못한다 이거예요. 탁월한 토론을 못한다 이거예요. 발음만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말을 할 줄 아는 것과 무슨 말을 할지 아는 건 다른 거죠. 발음이 좋은 것과 깊은 대화를 하는 건 다른 거죠.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말을 하는 거죠.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에 무엇을 담아서 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제자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무슨 말을 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매여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께 배웠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이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말씀 공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도 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방언을 받아서 무슨 말 할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철저하게 배우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럼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또 방언하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보인 반응, 세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 조롱했습니다. 조롱. 여러분, 갑자기 외국어를 합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뭘 한다고요? 조롱한다. 13절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된다 그래요. 세상의 빛이 돼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면 세상이 우리 칭찬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면 세상이 우리를 존경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세상의 소금이 돼도 조롱하고
세상에 빛이 돼도 조롱합니다. 썩어지는 곳에, 상처 입은 곳에 소금이 돼 보세요. 아프다고 싫어합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되면 밝아져서 좋아하는 줄 압니까? 밝다고 기분 나빠합니다. 드러난다고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애쓰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 반대, 공산주의 반대. 이거 우리 교회가 외칩니다. 그런데 이거 외친다고 세상이 칭찬해 줍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다가 돈 많이 기부하면 그러면 좋아할까요? 여러분, 작년 10월 27일 날 우리 광화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기도회 큰 집회를 열었죠. 우리 많이 갔었습니다. 저도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그날 연합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는 집회를 할 때에 먼저 뭐 하고 집회했느냐? 우리 주최한 교회들이 십시일반 헌금해가지고요, 그날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다가 100억을 기부하고 집회했습니다. 그날 100억을 기부했다고요. 100억을. 그런데 그거 어느 뉴스에 나왔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날 100억을 기부하고 집회를 했는데 그게 어느 뉴스에 아무 데도 안 나왔어요. 무슨 뉴스만 나왔습니까? 도로 막았다, 교통 불편하게 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받으려고 우리가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소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조롱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사도들이 방언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큰일을 말합니다. 놀라는 사람도 있죠. 신비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죠. 다음 시간에 여러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도 있어요?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롱한다고 해서 멈췄느냐? 아니요.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자세하게 보게 될 겁니다. 세계적인 어린이 선교 단체 가운데 어와나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대단한 선교 단체입니다. 전 세계 어린이 선교하는 단체예요. 한국말로 여러분이 어와나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든지 영어로 AWANA 치시면 어와나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어요. 그런데 20여 년 전에 제가 그 어와나를 알고 그 어와나에 제가 목회하는 교회를 가입시켰어요. 그 어와나로 어린이 전도하려고. 그런데 그것이 대한민국 강원도에서는 최초였어요. 그래서 그 어와나 한국 지부에서 놀라가지고, 강원도에서도 최초로 어와나를 하는 교회가 있다 놀라가지고 저를요 거기 이사로 발탁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와나 한국 본부 이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사들이 그 미국 본부에 한번 초대를 받아서 가게 돼서 저희 부부도 같이 갔는데 정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세계적인 어린이 선교단체인데 어린이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물품들을 만드는데요, 만들어서 전 세계로 보내는데 그 창고가 얼마나냐면 왜 그 이케아, 코스트코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보다 더 커요. 어마어마한 그런 창고에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로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런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 어와나를 창립한 분이 알트 로하임이라고 하는 그 총재인데 그분이 자기 집무실로 우리를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집무실에 가서 이제 담소도 나누고 했는데 제가 그 알트 로하임 집무실에 갔다가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 앞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알트 로하임, 그리고 저 뒤에 서 있는 목사가 20여 년 전에 저예요. 그래서 저분 방에 가서 제가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이분이 세계에 선교하시는 분이잖아요. 어린이 선교. 그러니까 그 어와나 본부에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이 행사차 와요. 많이 이제 온단 말이에요. 오면 이분이 자기 방으로 다 초대를 해요, 아이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이 하나이를 자기 무릎에다가 앉히고, 이 할아버지가 무릎에다 앉히고 이미 소천하신 지 오래됐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그분 책상 위에 이런 보울, 유리 그릇에요 가득 뭐가 들어있냐면 세계 각 나라의 동전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자기 무릎에 앉힌 그 아이에게 여기서 아무 동전인 하나를 가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이가 동전 하나 이렇게 짚잖아요. 그러면 이 동전이 어느 나라 동전인지를 알려주고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공산주의고 이슬람이고 뭐 막 이런 어려운 상황을 아이에게 설명해 주면서 아이에게 뭐라고 하냐면, 얘야, 네가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자라나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네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 나라에 가서 단기로라도 네가 선교를 하고 그 나라에 선교비도 보내고 하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바란다. 축복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와, 그걸 보고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와, 그렇구나, 나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외국 동전을 모은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모으겠어요? 그래서 외국에 여러분 여행 갔다 오면은 환전해가지고 한 외국 동전 있죠. 근데 갔다 오면 외국 동전은 다시 우리나라 돈으로 안 바꿔줘요. 환전이 안 돼요. 그래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외국 동전이 집집마다 서랍에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혹시 굴러다니는 외국 동전 있으면 저 다 갖다 주시면 여기에 이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저도 다 똑같이 하려고 제가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려고 해보니까 이 동전이 어느 나라 동전인지를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일본 동전은 일본 거라는 건 알겠는데 그 외에 이게 스페인어인지 이게 무슨 뭐 러시아어인지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언어인지를 모르니까 어느 나라 동전인지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이 알트로하임 이 할아버지는 그러면 세계의 모든 동전을 다 알고 있구나.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의 현재 선교 상황도 다 알고 있구나. 왜요? 그분은 선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선교에 관심이 있으니까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순절날 제자들이 방언을 받았습니다. 외국어라 그랬습니다. 그날 성령께서 그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외국어 은사가 몇 가지 언어였습니까? 9절에서 11절 보시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최소한 15개 이상의 언어요. 여기 기록된 것만 15개가 넘습니다. 무엇과 같으냐? 성령께서 은사의 그릇이 있으신데 성령님의 방언의 은사의 그릇 안에는 모든 외국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동전처럼. 그래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라고 여러분 이 은사를 쏟아부어 주신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선교 중심이십니다. 성령님은 선교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하면서 선교 중심이지 않은 교회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죠. 성령님이 선교 중심이신데 성령님이 중심이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당연히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한 방언의 은사는 선교를 위한 외국어였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큰 일을 알리기를 하나님 우리 성령께서 원하셔서 주신 은사였다. 여러분, 우리는
방언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방언이 초점이 아니라 뭐예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인 거죠. 우리가 선교하려고 하면, 전도하려고 하면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 은사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 계세요? 몸이 아파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만약에 그래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는구나, 건강하기를 원하는구나, 알겠다. 그런데 내가 너의 병을 낫게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에게 건강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물질 문제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돈 때문에 혹시 기도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돈이 많으신가 봐요. 물질 문제 가지고 기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물으시는 거죠. 그래? 알겠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건강 주세요. 건강 주시면 저 좀 놀러 좀 마음껏 다니게 해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왜? 하나님 물질 주시면 좀 명품 좀 많이 사게 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받을 만한 조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건강도 선교를 위해서 주십시오. 시작. 그 다음에요. 시작. 물질도 선교를 위해서 주십시오. 그 다음에요. 지식도 선교를 위해서 주십시오. 그 다음에요. 권세도 선교를 위해서 주십시오. 그 다음에요. 은사도 선교를 위해서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주십니다. 풍성히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놀랍게 주십니다. 신비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은사 받아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역천성결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에 함께